샬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큰 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도 이게 육신의 몸이 부활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과 삶을 보면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우리의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활한 존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이 고린도 전서 바울이 말해주는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활의 존재로, 그렇게 부활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 땅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나눴죠. 자, 땅에 속한 형체, 이렇게 육신의 형체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굉장히 재미난 비유를 합니다. 자, 밀이나 어떤 그런 씨앗들, 알맹이 같은 거 보세요. 이 밀이나 알맹이, 이런 씨앗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모양으로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씨앗을 심으면 이런 모양이 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것은 축적되어진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처음 이 씨앗이 심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날 것이다, 이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밀이나 어떤 그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그 죽은 후에, 그 씨앗이 죽은 후에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지게 되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처음 봤던 그러한 형태의 모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깻잎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씨앗이 어떤 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호박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모양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 모양,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땅에 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공중나는 새의 육체도 있고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서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만 만들어 놓으신 또한 하늘의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샀던 육신의 형체와 이 하늘의 형체는 다를 것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의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의 형체와는 다를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하신 그런 형체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 모습은 그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 그것이 어떤 형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활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자, 그것이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과 이 신령한 몸, 이 영의 몸이죠. 이것을 지금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신령한 몸이라고 할까요? 자, 육의 몸은요, 우리가 신락하면서부터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쇠하고 이렇게 늙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몸의 질병도 있습니다. 병균, 나쁜 병균들이 우리의 몸을 갉아먹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기는 온갖 희노애락의 감정 가운데서 때로는 슬픔과 그렇고 또 분노와 이런 아주 악한 감정들도 우리의 이 육의 몸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거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육의 몸은 늙어버리게 되고 또 완전하지 않은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게도 되고요.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육의 몸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쇠하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의 몸이지만은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영의 몸은 가장 아름다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 몸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몸, 늙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가장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어질 것인가?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어질 것이다. 하늘에 속한 형상. 자, 그것이 지금 말씀 가운데 49절 말씀, 48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의 이 육체,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는 흙의 형상을 입고 있죠.
그러나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신령한 몸과도 같은 의미겠지만 이 하늘에 속한 분명한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이 있죠. 자,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을 입은 그런 형상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형상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을 입은 형상이라면 그 형상은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은 흙에 속한 형상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주님과 인하여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의 영광을 입은 형상,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덧입혀진 그런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 그런 형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어디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을 적에 이 제자들이 봤을 적에 그 굉장히 빛나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형상,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런 영광이 드리워진 그런 형상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부활한 후에 이러한 모습,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형상, 신령한 형상, 그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 다 저 지옥에 가면 그런 모습 아니겠죠. 아마 지옥의 그 모습은 뭐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러한 형상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형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땅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형체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질 거라고 말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렇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우칩니다. 하나님, 이 모습에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형상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굳건히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